그럼요. 저는요 물된동산 같은 목사이고요, 물이 마르지 샘 같은 목사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고백 속에 성령 하나님이 있어서 우리의 고백대로 되게 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세계관 속에는 문둥병이라는 것은 단순히 병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에 들리면은 이거는 본인이든 가족이든 타인이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게 어쩌다 저런 저주를 받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병은 아파도 여러분 가족과 함께 있었고 가족들의 돌봄을 받을 수 있고 가족들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사회생활을 해가면서 살고 이웃들과 더불어서 공동체 생활하면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둥병에 걸리면은 가족에서부터 공동체에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여러분, 배너란 영화를 보셔서 잘 알겠지만 문둥병 걸린 사람들끼리 동굴 같은 데서 모여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음식을 보내주면 그걸 먹고 있고, 그 음식이 떨어지면은 동네 같은 데 가서 어구에 서서 소리를 질러서 양식을 구하면 동네 사람 양식을 갖다 주면 그거 또 먹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문둥병자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사는데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죽지요. 병이 들어서 죽든 사고로 죽든 뭐 죽는 것은 다 인생에 한 번 생명을 얻었던 존재가 가는 길이에요. 그러나 어떤 병에 또 나이 들면 병도 들리고 하는데, 이렇게 사람과 떨어져서 격리돼서 사회로부터 인정받지도 못하고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저주받은 인간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생애란 것은 사람 목숨이 있지만 그건 산 거 아니잖아요. 본인 자신도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문둥병자들이 갖고 있는 운명입니다. 이거는 돈으로 해결할 수도 없는 거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 이 희망 없는 인생들에게 새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는 길목에 이 사람들이 어느 날 나타나서서 예수께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겨서 너희는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참 중요한데, 유대인들은 피부병이 났거나 문둥병에 걸리면은 성전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공동체 생활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문둥병이 났다, 피부병이 났다는 것을 제사장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당시 의사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하는 얘기예요. 이 보이라. 그러고 나서 그 검사가 확인되면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고 공동체로 돌아가서 사회생활 지기도 얻고 너희들의 새로운 인생의 명성을 얻으면서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오라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 불쌍히 여기노니 내가 명하노니 너희는 나음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것, 기도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또 손을 얹어서 안수 기도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겁니다. 이거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이게 참 갈등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10사람이 갑니다. 가다가 그들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나음을 받아서 그 중에 한 사람이 너무 놀라고 가슴 벅찬 기쁨으로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 발에 엎드려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10명이 다 낫지 않았니? 근데 9은 어디 갔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교회 여러분,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현대를 사는 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문둥병은 난치병이지 않습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지금도 문둥병은 낫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둥병에 걸렸다는 것은 이건 크나큰 절망입니다. 이런 절망이지만 이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세상의 약과 의사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 문둥병을 고침받지 못하게 하는데, 고칠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 와서 고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예수님은 모든 인류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희망이 예수님이십니다. 문제의 답이 예수라는 겁니다. 아멘해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인생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건강에 무너진 사람들이 있고 또 경제적으로 무너져서 삶이 절망을 느끼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지금 어떻게 해야 할 방법도 모르고 그것을 해결해 나갈 만한 힘도 없어서 그래서 사방으로 가득히 우겨쌈을 당해서 절망하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러면 인생을 포기해야 되는 겁니까? 동굴로 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10명의 문둥병자와 같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님께 불쌍히 요즘 여겨달라고 부르짖는 건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이는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치료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길을 여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우리들의 길이라고요. 해답이라고요. 이걸 우리가 믿고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답이라고 믿고 사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길이라고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길이에요. 여러분 어렵습니까? 지금 방법을 못 찾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 스스로도 어떻게 할 줄도 어떻게 할 힘도 없으십니까? 그러면 엎드리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리고 도와달라고 부르짖으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반문하는 거예요. 너는 나쁜 놈이라도 자식에게는 다 좋은 걸 주려고 하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선하신 하나님이 너희 구하는 사람에게 왜 좋은 거 안 주시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성경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이 부르짖는 것은 기도는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인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부르면 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것 떼주고 이것 떼주고 이렇게 다 이루어 주겠다. 그렇지만 너희는 내게 이루어 달라고 구하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다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래도 해달라고 구하라는 겁니다. 오늘 어렵습니까?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렇습니까?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걸 이론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10대 때 제가 폐결핵을 알았어요. 옛날에 제가 폐결을 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40여 년 전에 한국 사회에 폐결을 앓는 것은 문둥병을 앓는 것처럼 전염병이 있어서 가족이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약이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예수를 믿어서 주님께 기도한 거예요. 근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제 폐를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진을 찍은 폐에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론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무슨 상식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철학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고 인격을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만나야 되고 그분에게 기도하며 그분에게 부르짖으면 그분이 내 말에 응답하시고 길을 여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길이 막혔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길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 부르짖는다고 할 때 하루아침에 인생의 대로가 열리고 하루아침에 돈바라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데 대로를 열어놓고 가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자꾸 실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저의 삶이 칠흑같이 어둠이 가득 차서 어느 곳에 발을 옮겨야 될지 모르고 길을 어떤 길이 있는지를 또 모르고 어떻게 할 방법도 모를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내 발 하나를 옮길 만큼 하나님이 희미하게 길을 열어주세요. 그걸 믿고 옮기고 갑니다. 하나님 또 어떻게 해요?
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 또 하나님이 또 이만큼 길을 열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을 기울이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인격이 자라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조금 더 넓은 길이 좀 더 샛길 같은 데가 나오듯이 우리의 길을 좀 더 좋은 길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을 경험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또 어느 시점이 지나가면 그냥 대로처럼 생각만 해도 길이 다 문제가 해결되고 답이 되어지고 이렇게 길도 열리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누구도 모르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께 불쌍히 좀 여겨달라고 부르짖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길이 열리고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려고 하면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무슨 얘기하느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너가 가서 제사장에 내 몸을 보이라 그럽니다. 아니, 한수 기도 좀 해서 뭔가 살이 뽀득뽀득해지고 좀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네게 명하노니 너는 깨끗한 바 받을지어다라든지 좀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냥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 몸 갖고 어떻게 가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가야 될까 안 가야 될까? 이 망설여지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무엇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냐?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분의 약속의 신실하심과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믿어야 돼요. 아멘. 다시, 하나님 살아계심과 그분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사랑을 믿어야 돼요. 그분의 사랑을 믿고 그 말대로 내 발을 움직이고 내 행위를 움직이면은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전적인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셨지만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숙해 가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복을 받아가는 것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도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신실하심과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믿고 그 말대로 순종해 갈 때에 하나님 그 말 속에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걸 믿지 않고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한 번 구했다고 해서 하늘이 확 열려서 여러분의 인생에 하루아침에 돈벼락 맞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삶이 생각이 변하고 여러분의 태도가 변하고 주님을 향한 마음도 변하고 그러면서 사람과 더불어 삶의 모든 기술도 변해가면서 그러면서 주 앞에 기도하면서 겸비하게 엎드려서 구하고 가면은 그 속에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조금씩 길이 열리게 하시고 전혀 생각지 못한 사람이 만나주고 또 사람을 통해서 길도 열리고 또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들도 조금씩 해결되어 가면서 배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10명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병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것도 무슨 병이에요? 나병에서부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맛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들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뭔 얘기한지를 못 듣고 있다는 거예요. 또 성경을 통해서 들어야 되고 이 설교를 통해서 들어야 되고 여러분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음성을 듣는다 철러나 이런 음성이 아니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듣고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순종해 갈 때에 하나님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만큼 되게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동해안 사람이라
물이 빠지는 것을 보고 자라지를 않았어요. 늘 바다 위에 배가 둥둥둥 떠 있는 것을 보고 자랐어요. 근데 제가 서울에 처음 왔었는데 너무 바다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물어봤더니 인천에 바다 가면 바다가 있대요. 그 인천 와서 지금 생각하니까 연안부도 같아요. 근데 제가 연안부도 타고 와서 동인천, 하인천인가 동인천 내려서 버스 타고 왔는데 보니까 그때 마침 물이 쫙 빠져서 뭐예요? 갯벌이 나와 있는데 배가 기우덕하게 누워 있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배가 바다 위에서 이렇게 누워 있는 거 처음 봤어요. 이게 바다 같지도 않고 앞에는 섬이 있어갖고 무슨 호수 같아요. 이게 바다로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 어느 좀 지났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저녁 때가 되니까 아니 그 기울어지던 배가 이렇게 물 위에 둥실둥실 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물이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쏟아진 겁니까? 하루아침에 확 들어온 거예요? 아니에요. 물이 또 들어온 거예요. 끝에 딱 도달하면 그 끝에 도달한 시점부터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 기울었던 배가 조금씩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날 배가 딱 서 있잖아요. 그럼 배가 물에 둥실둥실 떠 있는 거잖아요. 제가 그걸 경험하면서요, 이런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걸 배운 거예요. 옛날에 기도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잘 응답이 안 되는 거 같고 속도 상하고 그랬어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니까 물이 나와서 배를 띄우는 것 같이 어느 시점에 내가 뒤로 내 인생의 옆을 좌우로 돌아보니까 그 기도했던 것들이 내 주변에 다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똑바로 물 위에 둥실둥실 떠 있는 거죠. 내 인생에 주님께 간구했던 그 모든 기도들이 응답이 되어서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내가 무슨 기울어진 배가 물이 돌아가고 이런 건 아니더라도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 시점이 되면은 그냥 내 인생의 주변에 하나님의 역사가 다 이루어져서 응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 은혜를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중요한 겁니다. 이 사람이 한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10명이 다 고침받지 않았노? 9명은 어디 갔노? 그리고 어찌 이 이방인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노?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이 말 속에는 우리 보세요. 9사람에 대한 섭섭함도 있고 또 한 사람에 대한 기쁜 마음도 함께 묻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는가 이 시간 좀 잘 배워야 됩니다. 뭔 얘기냐 하면은, 야, 넌 나한테 감사하면은 내가 고쳐주마. 그리고 내가 고쳐줬으니까 넌 나한테 반드시 감사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감사는 인생의 어떤 조건도 아니에요. 감사는 어떤 의무도 아닙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감사는 뭐냐? 여러분, 삶의 태도인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가니까 배워지는 것들이 좀 더 많아지잖아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입혀 주셔서 내 영혼을 열어서 하늘을 보면서 인생을 살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은혜를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뭘 원할까 하는 거예요. 내게 뭘 원할까요? 나를 통해서 뭘 원하실까요?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했다. 내가 내 아들 십자가에 너를 위해서 치우더라. 그걸 그냥 고맙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걸 어느 날 내가 깨달은 거예요. 내 나이가 들면서부터 뭐냐, 받는 쪽이 아니고 주는 쪽이 자꾸 되잖아요. 나이가 들면서 주는 쪽이 되다 보니까 주고 나서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격자들한테 이제는 나이 드는 부격자들한테 대접받는 게 아니고 나가서 주는 입장이잖아요. 베푸는 입장이고. 내가 주면서 그 친구들한테 얻을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 말 한마디 아니에요? 내가 어느 날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끔 철이 좀 덜 들었을 때는 섭섭하더라고. 감사도 안 하고 뭐 이런 인간들이 있어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섭섭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내 나이에 주는 게 좋지, 내가 얻으러 댕긴 게 좋겠어요. 줄 수 있도록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내 이렇게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감사하고. 그러면 내가 생각할 게 뭐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 게 그냥 고마우니까 베풀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다는 게 감사하고,
안 하면 그만이지. 자, 보세요. 오늘 10명이 고침 받는데 누가 왔어요? 한 사람이 왔어요. 10분의 10%예요. 그럼 나 같은 사람에게 고맙다, 감사 안 하는 게 당연한, 이게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섭섭함도 없어지고 불편함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감사 안 하는 게 뭐라고요? 당연해요. 인간이에요. 이 타락한 인간이 갖고 있는 심성이에요. 근데 써보세요. 내가 배운 것이 뭐냐면, 내가 교육자들 후배들한테 주었을 때, 아, 형님 고마워요, 이 말 한마디 들으면 만족하잖아요. 아멘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주고 뭘 원하실까요?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병 고쳐주고, 너 병 고쳐줬으니까 너 감사해라, 의무를 씌우는 게 아니에요. 너 감사 안 하니까 너 다시 문둥병 되라, 그렇게도 하지 않아요. 또 감사 안 했다고 해서 그 사람 문둥병이 또 다시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쁨을 드리는 것은 감사라는 거예요. 아멘. 칭찬은 고래라도 춤추게 한단 말이 있어요. 칭찬 들으면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좋아요. 움직이고 신바람이 나고 자아성이 커져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감사하면 주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감사는 의미도 조건도 아니지만,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충만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감사해서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돌리고 주님만 기뻐하느냐? 하나님은 그런 법을 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올렸을 때 하나님에게 영광 받으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탈무드에 이런 법이, 격언이 있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자를 벌하는 법을 하나님께서 만들지 아니한 것은 감사할 줄 모르는 자를 이미 불행으로 벌하셨기 때문이란 격언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감사할 줄 모를 때 벌써 그는 불행이라는 벌을 받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다시 벌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는다고 감옥에 보내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벌써 불행이라고 하는 심판을 받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얘기해 보세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감사하면 하나님께 기쁨을, 하나님 기쁨하고 감동을 먹습니다. 하나님이 감동만 먹나요? 아니에요. 나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감사하다고 말을 해봤어요? 내가 행복해지고 배불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란 것은 감사할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의 조건은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감사해야 됩니까? 마음으로부터 감사해야죠. 어디로부터? 마음이에요. 마음이 없는 감사는 지도 알고 남도 알아요. 그거를 들으면 마음이 상합니다. 그럼 감사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마음에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이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 마음은 있는데 말로 표현 안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종이 있어도 종이 울려야 종다운 거죠. 그렇지 않아요? 아닌가요? 생각해 보세요. 내 감사해. 내 와이프에도 감사하고, 내 아이들에도 감사하고, 내 신랑한테도 감사하고, 우리 이웃 사람들을, 권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권사님들 다 고맙고 감사해. 마음으로 느끼고 있어. 그런데 뭐요? 표현 안 하면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 모르는 건 괜찮아요. 또 상대가 행복해질까 안 해질까? 쉽게 얘기해요. 뭐 아니시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큰 사건을 갖고 몇 개나 있어야 우리가 행복해질 것 같습니까? 큰 사건을 감사하고 행복한다면 인생이 몇 개나 있어요. 몇 개나. 아마 5손가락 안에 다 들 겁니다. 그럼 긴 인생을 살면서 이 5개 위해서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아닙니다. 사람의 행복이라는 것은 작은 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하면 행복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작은 데. 그럼 작은 게 뭐예요?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데 써요. 응? 오늘 우리 모두 숙제 한번 해봅시다. 의무적으로 해보세요. 하면요, 의무가 진실이 되고요, 그게 내 몸에 배어지기 시작해요. 오늘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부모에게 나의 부모가 되어주신 아버지가 내 부모인 것이,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 것이 참 감사해요. 엄마가 내 엄마인 것이 참 감사해요. 당신이 내 아내인 것이 참 감사해. 여보, 당신이 나 남편이 되어준 거 고마웠고 감사해요. 이거 한번 고백해 봅시다. 다 안 하실 것 같으네. 그러면 연습을 해야 돼요. 사람은 아무리 좋아도 연습 안 하면 어려운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보세요. 집사님, 남들은 이렇게 해요. 집사님 승한 교인이 돼서 함께 예수 믿어서 고마웠고 감사해요. 가족이 있으면 아까 내가 한 대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성안교회 교인인 것이 너무 감사하고 저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목사님이 제 목사님이신 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해. 멋지게 좀 해봐요. 이왕 표현하는 걸. 시작. 아멘. 이렇게 하면은 행복해집니까? 지금 우리 가운데도 행복한 기운이 가득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보세요. 가족 구성원 중에 누군가가 마음이 상해갖고 삐져 있거나 막 씩씩거리면 전체 가족이 불안하잖아요. 그러나 모두가 유쾌하고 즐거우면 가족 자체가 달라지잖아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하거나 가정 생활할 때도 좀 이렇게 표현을 이쁘게 하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니까 서로를, 나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 애는 원래 말하지 않는 성격이라 그래요. 마음은 안 그래요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위로해요. 사실은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런 얘기야. 우리 신랑은요, 말은 안 하지만요, 속은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마음이 아픈데, 마음이 아프다는 얘기하면 또 아파지니까, 그러니까 그걸 위로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게 무슨 굉장히 힘든 거 아니잖아요. 여보, 좀 자상하게 말도 해주고, 그러면 신바람에 기운이 나잖아요. 고맙다고도 얘기하고 감사하다고 얘기도 하고. 아멘이에요? 인생의 행복이 멀리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산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이 땅에서 주의 주신 법을 따라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잖아요. 행복함을. 멀리 있는 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목사님은 뭐 우리 성격, 그런 얘기 하지 말자고요. 그것도 바꾸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거니까. 예수 믿는 거니까 우리가 좀 바꾸자고요. 바꿔서 말 안 하는 사람들도 말 좀 하세요. 성령이 오면 말하게 돼 있어요. 아닌가요? 성령이 오면 말하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말을 해요. 고맙다고. 예수님께 대해서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로도 표현하고 마음으로도 감사하고 물질로도 표현해야 되고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으로 고마우면 입으로도 표현하고 선물에도 줘서 고맙다고 감사하고 표현해. 이게 성공하는 비결이고 행복해지는 비결이에요. 선물은 사람의 마음을 다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 인생을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행복은 우리가 감사할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감사할 때 주님도 감동을 먹습니다. 자, 주님 좀 감동시킵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감동되면 주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 이 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심령이 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옆 사람 다시 한번 보세요. 자꾸 연습 조금 해보세요. 손도 한번 잡아주고 감사하다고 고백해 주세요. 오늘 이 마음으로 하루를 사시고 1년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고단의 벽을 이기는 것은 주님께 부르시므로 주님 부르시는 기간 시간 동안 우리의 인격과 영적인 힘이 자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되고 하나님의 길 여시는 비밀을 배워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로 하여금 주 앞에 나와 부르시는 기도의 영성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의 도를 배우는 성숙한 인격도 주시고 믿음의 은사도 더해 주시옵소서. 의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행동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는 비밀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작은 것에도 감동을 먹을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현재 내게 온 감동을 소멸하지 않고 주의 성령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아는 영적인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영성이 감사의 영성으로 가득하게 해 주시사 하늘의 하나님께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고마워하고 감사함으로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만들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내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겸비한 마음을 주셔서 작은 것에서도 감동하고 작은 것에도 감사로 표현할 줄 아는 아버지 따뜻함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게 해주시고 인간다움이 생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